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염이 창궐한 이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기 자랑과 교만함이 본성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도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의 아둔함과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꽃피는 3월, 봄이 시작되었지만 저희가 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인간의 욕망이 코로나19라는 연병을 불러왔으며 더러운 탐욕의 거대한 손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운 채 세계 정치와 국제 경제를 움직이며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고통 속에서 통곡하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과 부상자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빛이 되시며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신총회 70주년을 기념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70일이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설렘과 습관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간섭이 타락하고 분열된 이 나라에 선하신 역사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직분자 선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민재단을 향한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주님 뜻에 합한 자들이 피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SFC 공동체의 선봉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허태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도리어 드러내 보여 예방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숨기고 절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헛음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같이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2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회복을 위해서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저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징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앞쪽 13장부터 23장에 이어서 24장에서 27장을 다루는 첫 부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돌아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24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땅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흩으셨죠. 오늘 본문에도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흩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과 민족과, 그러니까 자손,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이 땅은 구약과 같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도 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땅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성전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처를 삼겠다. 하나님이 거처를 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징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냥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징계는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면서 그 땅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높고 낮음, 다양한 직분의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의, 어떤 사람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존재는 없다는 것이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이렇게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든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든 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에 복으로 준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누립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복으로가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안정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성읍입니다.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와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맛있는 걸 먹고, 성경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함, 이게 성찬이잖아요. 천국의 식탁에서 함께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구약에서는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와 먹는 것에 즐거움을 주셨고 함께 있는 백성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먹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감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성읍은 어떻습니까? 성문이 있으므로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징계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3절까지 근처에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남은 자, 13절의 남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징계에 대한 것과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심판에 대한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데 언약 백성들 중에 소수를 남기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다시 취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회복과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현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첫 이야기가 무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앞쪽에 남은 자, 16절에 말하는 것, 남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포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조금 남아있는 그 표현을 이사야서는 계속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하여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들에 대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동방에서 바다 섬에서,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많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지금 내가 상상도 못했던 먼 나라에서 곳곳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나 16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남은 자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데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인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쇠잔했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나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내가 진짜 누릴 것 같은 확신도 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적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를 다시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은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적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그 함정 속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해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극복하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인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긍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심판에 대해서 19절과 20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너무 강한 공격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19절, 20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은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어떤 대상과 강력하고 변함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5년이 넘은 한 15년 반 정도 전에 6개월 전에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깨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회복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제가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를 울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신방 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막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위로고 힘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영광은 내 스스로 취하기 때문에 네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이고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울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 부모들 바라보면서 비참해지는 너무나 낮아지는 그 상황 속에 늘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회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백성에게 준 교회 공동체,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 또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볼 때 회개하고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죄고 나의 아픔이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일학교와 SFC 학생신앙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주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의 왕으로 온전한 통치자로 임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 대하여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치심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여서 원래 누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가는 것이죠.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기도했겠지만 필리핀에서 어려움을 겪고 백혈병과 댕기열 때문에 어렵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술을 받고 백혈병이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우리 마닐라에서 사역했던 배지영 간사가 있습니다. 어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과정을 다시 걸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제게 이렇게 왔어요. 밤에 너무 아래는 힘들어 하더니만 어젯밤에는 간사님 병실을 나게 해주셨어. 왜냐하면 처음 들어왔을 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병실을 올라가는데 응급실에서 몇 주를 지냈어요. 너무 힘들게. 첫날 바로 응급실에서 바로 병실에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과를 참 좋아하는데 답답한 걸 폐쇄에 대한 걸 싫어하니까 창문과에 그 좌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맨 끝쪽이어서 조용한 곳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감사하게 하루를 마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니까 지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잘 전달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유치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막 힘들고 할 때 그때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그럴 때에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신 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조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출산과 코로나19에서 저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대의 불씨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소명을 따라 헌신하며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국 어린이 대회,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전국 교사 대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코로나 중에도 중단 없이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학생 신앙 운동에 능력을 다하셔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주들을 세우고
국가와 학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